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보험회를 할 때 오셨던 강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고 반성에 그치지 말고 행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듣고 반성만 하는 그런 거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반성에 그치지 마시고 행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성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 더재밌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행함으로, 그래서 단단해진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제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다 이겨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다 지는 것 같아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만 만났을 때는 좀 져줘야 돼요. 져줘야 된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만난 성도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날 때부터 100% 안 보이셔요. 시각 장애인이셔요. 그래가지고 이 칩을 놓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만나면 그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더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요. 아유, 집사님, 저 밑에 또 이런 시술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유, 거기도 가서 한번 치료 받아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더 잘 고치면 거기로 가세요. 아니, 거기다 생겼으면 라이벌이 생겼으니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죠. 제가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면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분이 형제가 다 앞을 보지 못해요. 또 막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마지막에도 막내로 태어난 아이도 장님이니까 양잿물을 먹인 거예요. 농약을 먹였대나? 몰래 농약을 먹여서 아기 때죠. 이제 한 4-5살 때쯤 됐나 봐요. 저 마을 어귀 가서 쓰러지고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거를 이모가 집에 찾아오다가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위가 약해요, 그분이. 근데 그 침수를 배워서 그
그 위장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분은 침수를 배워서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 형이 놓는 거 보고 그냥 자기 배를 찌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고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배에다 막 침을 놓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침술로 저를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필요주면 자기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했으면 한번 가서 치료도 받아보시고 뭘 팔면 좀 팔아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막연하게 이렇게 싸웁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기도해서 물리치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싱 대회를 나갔는데 우리 복싱 대회를 나갔는데 머리 눈에다가 안대를 탁 채우고 복싱 대회를 나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날리는 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마귀가 잽을 날려도 이게 잽인지 뭐 또 무슨 기술이 있어요? 어퍼컷이라고 하나요? 예? 무슨 그건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저는 오늘 지난주는 시험 속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대부분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뭔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식 두 가지는 생기는 거예요. 시험 속에 답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으면 영적인 지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지면 안 돼요. 승리해야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군사가 되라고 했지 세상과 타협하는 무기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곧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 하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서 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 누굴까 알아야겠죠? 그게 오늘 본장 4절에 가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서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 즉 사단을 말하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의 종들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종으로 다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지면 다시 사단의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야, 한 번 택함 받았으면, 특히 장로교 신앙은 한 번 택함 받았으면,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그거 택한 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다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 20절 중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본문에서 이것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세상은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더러움을 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자, 피했는데 얽매인데요. 그 답이 18절에 있어요.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자,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 도다. 자, 뭐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뭐했다? 피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려보면, 설교는 아직 안 끝났지만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다시 죄짓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마귀가 누굴 유혹한다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즐겨? 즐겨, 이길겨? 이겨야겠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은 하죠. 그들을 점령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뭐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처럼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싸우라고 안 해요. 적어도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짧으면 70년, 길게는 10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근데 이 마귀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의 약점,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나. 기도는 못하러 해. 자지. 금식은 못하러 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60살 되면은 이제부터 금식을 끊어야 돼요. 왜요? 그럼 큰일 난대. 이제부터는 60살부터는 뼈에 기름이 빠지기 때문에 금식하면 기름이 쭉쭉 빠진대. 여기 우리 권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은 잘만 살아있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는데 자꾸 무너지게 해요. 야,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선물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러면은 상급이 더 크지. 꼭 그거 신학은 가야 되냐? 그건 신학교 1학년 때 다 듣는 이야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뭐예요?
기준이 우리 육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좋아하는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지금 생겼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삶을 지향해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고 고쳐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데 세상에 비가 그렇게 와요. 비가 그렇게 와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바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들을 다 밖에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내릴 때 비를 쫄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와야지. 이거는 잠깐이라도 우산을 피하면 다 젖는 비가 왔잖아요, 오늘. 그거를 뚫고, 여기 지금 서울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거를 뚫고 여기에 오게 하신 게 내 의지인 것 같아요. 성령님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의지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의지조차도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외에 가져다 붙일 수 없는 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단도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간다. 사단도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범죄에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그 부흥 강사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지옥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자꾸 거기로 끌고 가려고. 왜? 어떻게? 범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우리는 이 사실을 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짓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예로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거짓말을 하게 하는 배후의 세력이 사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딜 보면 아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협력하여 전쟁을 나가요. 그때 선지자 400명과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영들을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야, 누가 아합을 꿰겠냐? 라고 했더니 열왕기상 22장 21절에 한 영이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손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자, 한 영이 나와서 꿰겠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단이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사단이 저를 유혹했을 때 죄 짓는 건 누가 져요? 사단이 져요? 누가 져요? 제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랬죠. 이 제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도 심판은 누가 받아요? 사단이 받아요? 제가 받아요. 제가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거 뭐예요? 유혹의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제가 예로 들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거짓말도 한 명이 나와서 야 누가 죄를 깰까? 지금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마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마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영은 나와서 그를 깨서 죄짓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합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끔 해요. 아합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만들게 만들어요. 환경을.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진다 해도 범죄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심판도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에서 후서 2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는 끊어버리고 싶어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절제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동력이 되는 이 죄를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뭐 하나님한테 바치면 나 좀 용서해 주겠지. 자꾸 우리 정직을 방해한단 말이죠.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화냈잖아. 나도 이런 것쯤은 좀 화 좀 내도 되지. 좀 주님이 봐주시겠지. 그러고 막 화를 합리화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끊어버리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욕인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정욕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이제 작전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내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누구의 힘으로 쫓습니까? 내 안에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님이 물리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사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약한 부분,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을 건드리면 잘 넘어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그 기도원 많이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일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시험 든 게 뭐냐면 끝나고 강사들이 갈 때 대부분 사례를 주잖아요. 그죠? 사례금을 줘요. 그럼 대부분 봉투에 담아서 사례금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언제 주나? 그럼 항상 제 손을 봐요. 제가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다 쏟아버리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채워주셔도 사실은 다른 데서라도 채워주세요. 전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 와서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성도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근데 이제는 붙여주실 것 같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 성도들한테 헌신한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저를 먹여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면서 언제 주나 실금.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뭔가를 사역을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 사례금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살해감을 받을 생각을 하고 가면은 저도 그 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40명 이상 그 재정이 안정된 데 가면 그거는 받아다가 좋은 일에 쓰자. 아니고 그 무슨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는 뭐 작은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내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회를 인도하고도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지배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냐? 저희 가면서 교통비 들고 뭐하고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른 선교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인다는 것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면은 얼마 살해금을 줄 테니까 와라. 어디로 오면은 월급을 얼마씩 줄 테니까 와라. 이걸로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그 기준을 딱 세워놓으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100% 죽을 때까지 안 넘어질 수는 없겠지만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속에서는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 몇십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거 왜 안 받아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내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살해금 주는데 맞들리면 계속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와도 돈으로는 목사들 못 흔들어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므로 내 약점을 알면 이제 그 약점을 보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가?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할 수도 있고. 이것을 알아야 백전백승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하는 일과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이제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첫째로 우리를 죄짓게 했죠. 죄짓게 해요. 크든지 작든지 죄의 배후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은 인간을 죄로 자꾸 묶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근데 이놈의 사단이 죄의 줄로 나를 날마다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분마다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실수로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죠. 우리가 하루 중에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것을 예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의 섬김으로 봐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죄를 씻으러 왔다는 것이죠. 죄를. 자,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섬김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을 믿고 교훈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자범죄, 성경에 고범죄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후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아마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들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걸 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지도자는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은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눈앞에 돈이 없는데.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힘든 시절이.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니까 결국에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은요 계속 죄를 범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지신다고 해서 괜찮아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내게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해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방해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럴 수도 있지. 오늘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곧 금방 여러분 땅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실험하시는구나.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래도 더샘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아, 주님, 저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비가 내려도 주님, 저는 예배하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현관에 나올 때 요 고백 한마디가 주님을 빵긋빵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비 오는데 꼭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많이 드리더만. 지금 오늘 여러분들 문 열고 나올 때 아이고 짜증나, 비는 왜 이렇게 오는 거야, 교회는 가야 하고, 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세요. 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비바람이 약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라. 요렇게 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너 오늘 이겼다. 그러면 이게 사실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합니까? 세상에 먹고 싶지도 않았던 게 금식만 하면 먹고 싶잖아요.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거. 저는요 5시 넘어서는 커피 외에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절식 할 때가 있어요. 하루 한 끼만 할 때. 그럼 아침도 금식, 저녁도 금식인 거거든요. 왜 밤 12시에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살찔까봐 뭐 평상시에 먹질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싶어 환장하겠고 배에서 소리까지 나. 도와줘 사운드가. 그때 아, 괜히 금식한다고 그랬다. 아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래서 내 몸이 약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와, 이 마귀 봐라. 요게 나를 시험하네. 하나님, 치킨이 눈앞에 아른거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철저하겠어요. 요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예전에 어떤 강도사님이 기도하러 온다고 왔어요. 아, 제가요 목사님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5일을 올라갔는데 첫째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능력도 좋아. 첫날 저녁에 응답 주셨대. 그게 무슨 응답을 주셨나요?
제가 금식하러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치킨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치킨 먹어라 하셔서 내려와서 치킨을 사 먹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남자 강도사였지만 정말 똥방댕이를 걷어차고 싶었지만 제 발이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금식하지 말고 고기를 먹고 힘있게 기도하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생활로 조금 들어가 보니까 저 깊지는 못하고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은 다 자기의 정욕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이 젖어서 자신의 베개가 떴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 허벅지의 뼈가 무릎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려고 애쓰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지. 지금 내가 교회 가기 싫고 남이 방해할 때 그래 기도하기 싫고 그럴 수도 있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문제를 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 전단지에 막 그 간증 올리대. 그래서 그것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결될 만하니까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1년이나 2년 후에 만나면 막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그게 마귀가 원했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은 여러분에게 평강이고 축복이세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힘들다면 이게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기세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네요. 주님, 그러나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 듣고 이 유혹이 왔네요. 주님,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돼요. 저는요, 헌금 감사 봉투에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가자마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 화나는 일이 막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주님, 여기서 제가 화내지 않을게요. 기쁨으로 그 사람을 대할게요. 그럼 승리한 거예요. 이 방에서, 이 유혹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은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나중 형편을 나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은 세 번째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보이나요? 천국이 말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천국 진짜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그 바닥이 금바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 기준인 거지. 천국에는 더 멋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기준에서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눈에 보여져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내가 막 운동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흐뭇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가요, 평생 운동 한 번 안 하고 배만 나오시고 팔다리는 가는 그런 체형이셨어요. 근데 이제 지병이 당뇨가 오니까 세상에 산을 올라다니면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한날은 며느리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다리를 촥, 정장 다리를, 바지를 촥 올리면서 다리를 탁 보여주시면서 알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내가 산을 다니고 운동을 했더니 다리가 이게 쪼개진다, 쪼개져. 자신감이 생기시더라고. 운동을 하니까
연세가 있어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가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요, 아무리 내가 통장에 돈을 쌓아도 그거 못 갖고 가고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건강하려면 영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건강을 생각해서, 가정을 생각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영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어저께 가게를 그렇게 새로 재오픈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잠을 못 자고 막 일을 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유, 주일 준비도 다 했고 초저녁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밥 저녁이나 먹었나 살펴보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먼 길을 또 인천대교를 넘어서 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아니 걱정이 되는 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분명히 바빠야 되는데 초저녁에 바쁘거든요. 아니 안 오는 거예요. 농담으로 제가 그랬죠. 내가 있어서 손님이 안 오나? 아니 이렇게 복된 자가 가면 손님이 쭉쭉쭉 들어와야지. 복된 자가 갔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보려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를 좀 도와주고 물건 빠진 걸 좀 넣어주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쯤 됐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농담으로 했지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너가 주일 준비를 하고 밤새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네 남편 사랑해서 얼굴 보러 왔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1시간 반 만에 들어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사진을 한 장 찍 보낸 거예요. 가게에서. 뭘 보냈냐? 내가 없는 30분 동안 3시간치 팔았어. 내가 가게에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30분이 걸리거든요. 이 30분 동안 3시간 팔걸 팔았어. 이건 뭐냐?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너가 네 남편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다 아는데 그거 행함으로 너무 나보다 네 남편 사랑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실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못 맡겼네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게에 더 실려서 더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도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꼭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제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러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자꾸 여러분 마음에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우리 안에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자꾸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샘교회잖아요. 그 샘, 이 샘이 오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전에는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는 회개부터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감사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해요. 전에는 첫 번째가 회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부터 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죄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유지하시면서 소멸치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